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날씨가 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올해는 구정날 날씨가 포근한 구정을 맞이할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먼저 추위가 끝났을 때 당분간은 큰 추위가 없을 거라 그랬는데 웬걸요, 구정 일요일서부터 뭐 중부지방이 2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월요일은 따뜻하고 화요일부터 영하 20도 이하로 떠져요. 화요일은 저는 일요일 알고 있었는데 하여간 이게 설 센후로 엄청 춥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일요일 서울은 전국적으로 눈이 온답니다. 예. 설날 눈 오는 건 좋은 거죠, 옛날부터. 예. 저도 구정이 있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신정 때 복 받으라는 복이 한 달 정도 되면 그것이 복 받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다시 구정 때 복 받으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뭐 1년이 시작되면서 복 받는 것보다 우리는 안식 일주일에 한 번씩 복 받는 그 안식일의 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올해도 뭐 토끼띠라고 그러더라고 올해는요. 근데 성경에 토끼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토끼 우리가 뭐 레위기나 뭐 신명기 같은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서 토끼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아가son가 잠언인가 거기서 토끼 붉은 눈을 한 토끼라는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토끼가 참 영리하고 꽤 많고 순한 그런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토끼띠라고 그러니까 여기 토끼띠 되시는 분 안 계시죠? 토끼띠는 없죠? 내가 올해 토끼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영리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헌금이란. 우리가 설교 중에서 헌금에 대한 얘기, 돈에 관한 얘기는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는 설교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돈 얘기하면 좀 딱딱해 보이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딱딱한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관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다 재물, 그러면 또 뭐와 연결돼? 복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복이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부유하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아주 뭐 양도 많고 종도 많고 아주 부자들, 그런 복을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복이 제가 성경을 잠깐 살펴보니까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복 주시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 받는 거, 우리가 안식일에 복 받는 게 최고 좋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짜에 받는 복이 최고죠.
특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1이 재물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 6분의 1이 주어진 재물을 바로 사용하라는 그 교훈인 것입니다. 재물 많으면 좋죠. 재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또한 우리가 세상 사는데 편하게 해주는 아주 요긴한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맡은 우리들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성이 원래는 악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움켜쥐고 필 줄을 모르고 또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걸 채우려는 그런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할 때는 그 재물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똑같은 재정을 바치고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와 또 축복을 누리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무엇을 얻는데, 무엇을 주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부싯돌 같은 사람. 여러분 부싯돌 아시죠? 둘째는 스펀지 같은 사람, 세 번째는 벌집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 벌집과 같은 사람. 첫째 부싯돌과 같은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면 벌이 사는 집, 벌집. 오케이, 비즈니스. 그 다음에 하나는 부싯돌. 이게 돌을 이렇게 부딪히면 불이 나는 거. 부싯돌.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펀지. 예. 먼저 부싯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싯돌을 실제로 보신 분은 우리 홍 목사님은 부싯돌 그 당시엔 좀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뭐 별로 한 기억이 없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그 전에 전 시골을 살아보셔야겠어요. 차도로 하고서 이거 뭡니까 저 정장면님 톱 같은 데 쓰는 그렇죠. 그 줄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 쑥 같은 거를 막 말려가지고 빌려가지고 그걸 대고서 자꾸 치면 불꽃이 일어나면서 거기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 부싯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한 쇠붙이로 자꾸 때려줘야 됩니다. 한 번 때려서 돈이 안 나면 두 번째 때리고 세 번째 때리고 계속 때렸을 때는 그 사람한테서 돈이 나오고 또한 그 때리는 부싯돌 때리는 사람은 불꽃과 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면 그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이나 웅변, 아주 그냥 멋있는 웅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자꾸 말로다 때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돈 많은 사람의 주머니가 열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스펀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펀지는 물을 했을 때 잔뜩 물을 먹었을 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짜야 됩니다. 아주 짜도 물이 안 나오면 아주 비틀어 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사님이 그런 분들에게 좀 헌금을 요구하려면 부드러운 설교나 뭐 감면적인 약한 고면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장 힘을 다해서 쥐어짜야만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명예와 체면을 내걸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동네에서 유지인데 당신의 명성이 그렇게 높은데 좀 기부 좀 하시라고, 헌금 좀 하시라고,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쥐어짤 때 그 사람의 주머니가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 벌집은 어떻습니까? 벌집은 어떻습니까? 벌이 석청, 여러분들 석청이나 목청을 보시고 드셔본 분들 계시죠? 저 목청을 봤는데 목청은 나무
죽은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리 거기다 집을 집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져서 꿀을 쟁겨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꿀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갖고 나무 밑으로 막 흘러요. 그랬을 때 다른 개미나 뭐 꿀 좋아하는 벌레들이 와서 그 꿀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와 같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흘러 넘치는 게 계속 흘러 넘쳐가지고 남한테 이익이 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것이 예물로 흘러 넘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나의 목숨도 하나님께 바치겠다.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바치겠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그 돌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싯돌 같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스폰지도 그렇고 쥐어 짤 때까지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쵸? 벌집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 감사함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흘러 넘쳐서 이웃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알아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벌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싯돌이나 스폰지와 같은 헌물도 기쁘게 받으실까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 헌금도 받으시죠. 받으시는데 이제 나중에 그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원에서 내는 헌금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배웠습니다. 화이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보다 차라리 바치지 않는 것이 더욱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정신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의 재물을 떼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청지기 보내는 권면 2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바치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는 저도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헌금을 미리 일주일 동안에 준비를 딱 해놨다가 교회 와서 딱 지갑 열어서 딱 내면 좋은데 어떤 때는 헌금이 없어서 집사람 보고 아침에 헌금이 있냐고 헌금 좀 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보니까 야 헌금도 준비해놓고 정성스럽게 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화이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154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지 않는 헌금은 원치 않으시며 마지못해 하는 희생은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헌금이나 다 희생이죠. 우리가 그 재물도 하나님께 헌금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시간도 헌금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때 그것도 하나님께 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헌금, 즐겨내지 않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립교회도 그전에는 그 헌금함을 저 뒤쪽에다 여기서 볼 때 뒤쪽에다 딱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안식일에 교회 오게 되면 먼저 헌금함이 있는 데서 자기 11금 봉투 찾아가지고 11금 봉투 하든가 감사 헌금 하든가 그렇게 딱 놓고서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아 기도드리는 광경을
얼핏 봤을 때 참 좋아 보이고 참 아주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현리교회도 그렇게 한 5, 6년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집부터 한 1년, 2년간은 그렇게 한 것 같죠? 우리 정 선장님이. 근데 이제 왜 그걸 바꿨느냐? 어느 그 목사님들이 방문해 오셔가지고 그때 제목 목사님인가 청문 목사님인가 김춘수 목사님 그러셨구나. 왜 그렇게 하냐고 바구니 돌려가지고 그 헌금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도 예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원해서 드리는 거.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헌금함을 놓고 또 이제 초신자들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부도자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부담을 좀 덜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지 이렇게 하면 헌금도 안 고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시는 목사님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구니를 돌리는데 확실히 바구니 돌리니까 헌금이 많이 나와요. 저기다 넣는 것보다 헌금이 많이 나와요. 저기는 준비해온 사람은 다 놓치면 준비 못한 사람은 안 놓거든요. 근데 바구니는 내 앞으로 오면 어떻게든지 어떻게 그러듯 하여간 헌금이 거의 아니 설교하면 거의 반 정도 배는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저 설교 예배 전에 안식일 시간이 끝나면 헌금을 다 구분을 합니다. 안경 헌금하고 설교하고 구분해가지고 이제 그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저 설교 예배 때 헌금 시간에 이제 수군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 11조에 관한 본면 읽고 듣고 또 거기서 축도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설교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 억지로 내는 건 오히려 내지 않는 것만 저거라는데 근데 뭐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이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지요. 마지막 말라기서 첫 장에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책망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란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1장 1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입니다. 예, 말라기서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포도순하고 소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느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예. 여기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본래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흠 없고 점 없고 아주 깨끗한 양과 소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지 제사장을 해가지고 제사장들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병 들고 여기 보면 병 들고 다리 절고 뭐 그런 헌물 그런 걸 갖다가 그 제사장에 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헌물이 어딨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콧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예.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볼 때 병든 거, 저는 거, 훔쳐온 양. 오늘날로 비교하면 어떤 걸까요? 예? 오늘날로 비교하면 오늘날 경우도 우리가 그 부당하게 버는 건 헌물로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헌금이. 예? 그러니까 원래 완벽한 거를 내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가 좋은 거는 계속 씨를 받으려고 놔두고 안 좋은 걸 갖다 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첫째는 구경하고요. 둘째는 내는 사람의 상태를 지적하는 거. 그렇죠. 상태가 예, 그렇죠. 상태가 안 돼 있으니까. 내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 또 말라기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장 10절이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정당하게 준비 안 한 예물은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무 돈이나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이장 2장 8절입니다. 금도 내고시오 금도 내고시니라 너희의 영원의 말이냐. 예,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면 모든 돈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24편 1절 보겠습니다. 예, 시편 24편 1절이요. 천천히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예, 시편 24편 1절입니다.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온 이 지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매출하기를 몰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들 다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물이 아니라 우리들 즉 예물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11금이 아니라 11금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보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벌벌 떨면서 드리는 거 11조를 예를 들어보면 액수가 많을수록 점점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내야 되고 1억 버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액수가 작으면 안 아까우냐 그렇지도 않아요. 액수가 작아도
작기 때문에 또 아까운 거야.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말락에서 있는 딱 한 말씀입니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너희가 마음을 내게 주었을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 복을 내려주는지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 그 진짜 눈에라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네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그런 명령을 드렸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짜 눈앞에 깜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삭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진정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는 방법 중 하나가 아까 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칼로 찔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팔을 천사를 통해서 제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제물로 대신 이삭 대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제일 쏠려 있는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이삭을 바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쉽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바치 정말 귀중한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이 아들보다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앞서갔습니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죠. 이삭보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이라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쳐질 때만 진정한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진 예물은 사랑 없이 바쳐진 예물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종의 품맛이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돈집에서 오는 것은 달아서 보낸다. 사돈집에서 선물이 오거나 오면 달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사돈집에서 연한침 왔으면 나도 연한침 딱 정확하게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흠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더 보내면 또 너무 과시한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돈집에서 오는 물건은 다 저울에 달아서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압력이나 쥐어짬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헌금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그가 원하는 것 바로 그건 우리 자신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셔서 사업에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바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이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바친다면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작은 금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귀중한 재물, 성별된 예물이 되는 것이다. 삼소망, 시대소망 상권 1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바친다면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뭐
100원을 바치든가 1000원을 바치든가 실제 주머니에 있는 거 딱 그거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한 20리 정도 멀리 있어가지고 그 근방에 장로교회를 좀 알아가지고 장로교회 몇 번 좀 나오라고 목사님이 사창사상에서 몇 번 나갔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다가 거기 교회 나갔던 사람이 그 목사를 어떻게 숭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성도가 그 당시에 10원이요. 그 70년대 10원은 그래도 좀 가치가 있었죠. 근데 10원짜리 헌금을 했다고 목사님이 막 화를 신자들 앞에서 대놓고 화를 막 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아들이나 손자가 용돈 달라고 하면 딱 10원만 주겠느냐? 100원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게 10원이 뭐냐? 얼핏 들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10원을 그걸 드리느냐? 좀 정성스럽게 좀 넉넉히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10원을 누가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10원뿐이 없어가지고 그 드렸을 때는 그것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귀중한 재물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5병 이하의 기적을 일으킨 그것처럼 떡 5개로 인해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인 것처럼 그 작은 10원짜리 하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여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그 돈을 목사가 다 먹어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시골교회 목사들은요, 그 성도들이 헌금을 안 가져오면 생활비가 없어요. 거기서 뭐 교회 운영비 빼고 목사님 사례비 주고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 목사, 진짜 우리 재련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전도사님들이나 그래도 합해서 공급이 꼬박 나오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뭐 한 달에 50만 원 벌기도 힘든 교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목사님들은 뭐 저 노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데 참 헌신적으로 일하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장로교회 개척 목사들은요. 예,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떤 사람들이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벌칙과 같은 그런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서 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친 재정으로 인해서 맞춰진다 그랬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거. 우리가 교회 진암이나 뭐 같은 경우는 뭐 몽고의 대장투를 몇 건 뭐 아프리카의 종려계단을 몇 건 뭐 그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뭐 장로님이 뭐 3천만 원을 기부했느니 5천만 원을 기부했느니 그런 누가 그렇게 내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사업이 빨리 맞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3천만 원, 5천만 원 우리 재림교회 내 입장에서 보면 다 큰 돈이죠. 그 큰 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바쳐진 돈이 바로 세천자 기별을 마치게 기별의 사업을 마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성경절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봐 우리의 모든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습관을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내는데 구겨진 돈을 안 내고서 다름에다가 싹 가려가지고 그렇게 내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얼마나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하냐에 따라 갖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시들처럼 망치로 두들겨 패 나오는 돈이나 스펀지처럼 쥐어짜 나오는 돈은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까닭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비록 우리가 바치는 돈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만 임한다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예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헌금할 돈이 없거나 그랬을 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 문을 여시고 우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돈 얘기 딱딱한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